시간에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같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받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와 회복도 연단의 복된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실패와 회복도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또 동료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하고 중요한 것, 물고기로 가득 채워졌던 배와 가족, 일상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섬으로써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많은 것을 배우죠. 계속해서 주님의 내적인 다루심도 받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변론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로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냐, 수시로 다투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공동체로서 또 개별적으로 만져주시고 다뤄가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항상 마음이 앞서는 사람, 베드로. 열정이 가득해서 항상 남보다 앞서요. 말과 행동이 주도적인 사나이.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복되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 칭찬도 많이 받지만 책망도 자주 받았던 제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죽도록 충성하고자 다짐했기에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나 베드로는 감옥에까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비장하게 강력하게 맹세를 한 지 몇 시간이 못 돼서 하루도 안 지났어요.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의리의 사나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게 베드로의 자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은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건인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확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지도 몰라요. 아유, 이렇게 된 거 나 죽어버리고 싶다 말은 안 하지만 베드로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주님은 못 박혀 죽고, 그런데 사흘째인 주일 새벽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2번 연거푸 주일마다 찾아오셔서 평안을 기원하시며 큰 기쁨을 선물하십니다.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오셨고, 주님은 또 놀라운 사명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과의 그 짧은 만남이 아직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에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베드로와 몇 명의 동료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의 북쪽인데 예수님의 제자 대다수의 고향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이제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 그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 갈릴리. 약 2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첫사랑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고향이고 주님을 처음 만났고 주님과 교제했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제자들에게 전해라.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아마도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인지 제자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내던 중에 당장 생계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죠. 복잡한 이 마음도 좀 다잡을 겸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6명의 동료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모처럼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안 하다가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옛날 생각도 막 날 거고 자기들의 원래 본업이었으니까 흥분도 될 거고, 그들은 다 우리 함께 제대로 한번 실력 발휘해보자, 오랜만에 물고기 잡아보자, 다른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데는 우리가 베테랑 아니냐, 우리가 전문가 아니냐, 열심히 밤새 수고를 했으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들은 단 한 마리도 밤새 못 잡고 이제 이른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바닷가에, 해변가에 서 있던 한 낯선 남자가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냐? 소리쳐 물어보는 거예요. 물고기 좀 잡았냐? 그래서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 꽝이에요. 대답했더니 그 낯선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지자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단번에 잡히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 모든 게 사건의 전개가 누가복음 5장 주일날 나누는 말씀, 물고기로 빈대가 가득 채워졌던 처음 부르심 때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게 없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순종했더니 대박이 터졌어요. 비슷해. 그때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빈배가 가득 차고도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영적으로 민감했고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그때 저 멀리 육지에서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말하자마자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둘둘둘둘 몸에 두르고 바다로 확 뛰어들어 제일 먼저 헤엄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뜨거운 시몬 베드로인 거예요. 참 생겨 먹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주님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 심히 지치고 추위에 떨었던 제자들을 위해 손수 숯불을 지피시고 물고기와 빵을 구워서 조반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으로서도 제자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이니 나 이제 이런 거 안 해. 그게 아니라 주님이 불을 지피고 물고기와 빵을 구워서 아침을 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주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식사교제를 나눴겠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의미 깊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특별히 한 사람, 시몬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의 세일을 행하십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놓았던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너 예수쟁이지? 너 예수 제자 맞지? 세 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난 몰라요. 내가 예수를 알고 제자면 천벌을 받을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숯불 앞에서 그 밤에 그런 거예요. 이제 주님은 여러분 동일한 숯불 앞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 숯불, 아마도 숯불 앞에서 베드로 안에는 그 자극이 올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던 일에 대한 부끄러운 괴로운 감정이 막 다시 소용돌이 쳤는지 몰라요. 숯불 그러면 베드로는 벌써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은 위대한 의사로서 베드로의 깊은 곳, 감춰진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베드로의 깊은 곳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세 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안에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주님은 그를 베드로야 반석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인간의 이름으로 부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똑같이 세 번을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겸비하게 진실하게 대답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전에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나 모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혈기를 부리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이제 그는 처참한 실패를 통해서 마음이 깨진 낮아진 자로서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백할 뿐인 거예요. 아멘. 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아십니다. 이 예수님은 그래 좋다 그럼 됐다 너를 용서해 주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사랑을 고백하게 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님은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분의 소중한 백성에 대한 목양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사랑은 연약한 사랑입니다. 부족한 사랑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들어합니다. 또 무너지고 실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그래요.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그분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작은 미약한 사랑이라도 받아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이 미약하지만 그분은 충만하신 사랑. 아멘.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심으로써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 경험, 세상의 기술, 자원으로 행하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마치 베드로와 동료들이 자신만만하게 밤새 고기를 잡으려 애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명심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인간이 하면 실패.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길 위에서 전진을 하면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의 능력, 은혜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셔서,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못하지만 그분이 능력을 주셔서 시몬이 주님의 양떼를 돌보고 주님을 배반했던 그가 양떼를 먹이고 섬길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열매 맺으며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수여받는 복된 자유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가 행하실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가 마지막에는 순교함으로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고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에 갔지만 네 뜻대로 살았으나 늙으면 네가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끌고 가리라. 팔을 벌리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섬기다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맨 처음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아무 상관하지 말고, 주님, 쟤는 어떻게 돼요? 주님 뭐라 하냐?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직 너는 네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끝까지 따라와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우연이나 내 뜻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송성경 지역장님 겪어온 인생의 파란만장한 길이 우연이나 자기의 뜻이나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땅에 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매일의 모든 순간이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인생의 실패라는 게 저주와 화가 아니라, 여러분,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 베드로 무참히 실패했는데 그게 화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그게 축복인 거예요. 실패와 절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겸비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충성합니다. 그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교만이 무너지는 겁니다. 야망이 사그라집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순수해지고 진실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을 주님은 치유해 주세요. 그런 인생을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빛나는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자원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른 뼈다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아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히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지 모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 새롭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변화될 뿐 아니라, 주님이 맡기시는 새로운 사명에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승리를 집행하는 마지막 때의 참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